무화과나무에서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제목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특별히 구속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의미이고 또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전체의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라는 것을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는 것이 매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해야 되느냐?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유는 바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 무화과나무의 현상은 뭐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거. 그게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름이 온다는 것이 결과죠. 바로 이 비유를 배우라는데, 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앞에 있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현상과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어떤 결과를 깨달아야 된다.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아는 그런 깨달. 예수님이 가까이 이룬 줄,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그런 비유를 보고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바로 예수 재림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이게 잘 한번 보시면은 이 지금 35절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존재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본문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가 취급을 해서는 안 돼요. 즉,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마지막 큰 환란이 있고 뭐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온갖 큰 환란이 있고 온갖 변화가 있겠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꼭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또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가 될수록 우리는 본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본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무엇이 종교개혁이냐?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만 성경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전하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나 보다 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말만 무조건 따랐던 거예요. 그게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이었고, 본래대로 부패한
그런 모든 것에서 죄를 범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최고의 지름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이단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알면 안 되니까. 왜? 그러면 자기들이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고 자기들이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똑똑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그것을 반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박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도 그렇고 여러분 가장 기독교적인 것, 가장 교회적인 것, 가장 성도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고, 두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무엇도 모른다. 다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단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 휴거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10월 며칠날 어디에서 휴거,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라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돈이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집이 필요가 있어요. 좋은 차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팔아서 그 돈은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고 거기 공동체 생활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휴거한다고 기다리는. 그게 뭐예요? 이단이죠. 왜?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 해서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 아시냐? 천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같이 임자임함도 그렇게 된다. 노아의 때같이 임자임함도 그렇게 된다 했는데 그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데 그때의 특징은 깨닫지 못하는 특징이에요. 노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주로 다 오십시오 라고 전하였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심판이 그들에게 오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특징은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으로 인한 멸망, 죄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한다? 깨닫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 우리가 뭐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배우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자꾸 우리가 깨닫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이것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은 급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임하심은 갑작스럽게 임하시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예수님이 임하실지, 지금 예수님의 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급박하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지 못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 의식으로 예배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좀 이따 나오겠지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것이 예배고,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왜 빛나고 있어요? 하늘의 별이 왜 빛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가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후 예배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짧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집 사람들은 누구예요? 택함 받은 성도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죠. 필요한 때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 그리고 지혜로운 종. 충성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그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고, 지혜는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걸 캐치하는 것이 지혜죠. 충성과 지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 그게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앉은 성도에게 이 옆에 있는 성도가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어려운 이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눈물로 간절히 소리짓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내가 옆에서 되게 시끄럽게 기도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성도의 옆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주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어려운 점이 있는가를 항상 살피는 것, 그게 충성이고, 그 살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혹은 교회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지혜인 거죠. 그것이 바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에게 뭐가 있다? 그게 복이다. 그리고 47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도 맡기는, 이게 바로 축복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받고자 하는 복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다. 이러한 충성된 종에게, 지혜로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 사랑이 없다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주인에게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나눠줘요. 아깝죠. 이거 내가 얼마 주고 산 옷인데 못 주죠. 남을 못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벌어들인 돈인데 남을 줄 수가 없어요. 내 형제에게도 못 줘요. 내 부모에게도 못 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내가 그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먹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나도 먹는 거지만 그들에게도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니까 하고 충성되게 지혜롭게 섬기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종들이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러한 종들이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48절 49절은 이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술 마시고, 이건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것으로 지금 무엇으로 술을 먹어요? 무엇으로 동료들을 사귀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이 재산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부귀영화 아니면 명예, 어떤 탤런트, 재능, 이런 걸 수 있죠. 그런 것으로 사귄 동료들과 그런 것으로 모은 것으로 친구들과 사귀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 이 사람은 바로 주인이 올 때에 이러한 사람은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에 주인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빌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세상에 멸망의 때가 가까운 여러 가지 주님이 성경에서 말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인지하도록 깜빡깜빡 불을 켜주세요. 그것을 깨어있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누구든 주님이 오실 때를 사는 사람이든 아니든 평화로운 때를 사는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성도면 마땅히 주님께서 내게 집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주신 것들로 잘 지혜롭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